제목을 봅시다. 자, 하나님 보호자 심판은 행위를 따라. 여러분 제목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호자 심판은 행위를 따라.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에 그 두 책이 나와.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 그런데 저는 오늘 생명책에 관련돼서는 약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책에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의 이 문제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 90%가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과연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목사들이 뭐 어쨌다 저쨌다 내 말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내 말이,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때 믿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제 얘기도 믿지 마.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시대에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문자 해독이 가능하잖아요. 읽어보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시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정율성 씨 잘 아십니까? 이 사람이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저기 초등학교는 저 화순인가 뭐 저쪽 밑에 쪽에서 했더라고요. 정율성 씨가 일제 강점기에서 광주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 공산당에 입당 활동하다가 광복 후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6.25 때 전쟁 기간 중에 중국으로 귀화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백과사전이요. 그러다가 광복 후에 월북해가지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백과사전, 바이두 백과사전에 중국에서 작곡가로 소개하고, 중국의 3대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얼마나 음악을 잘했겠습니까? 자,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곡,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두만강 대합창, 이런 그 군대 행진곡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대요. 그 노래를 부르고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한의 서울을 정복했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 때 북한군 군관으로 이렇게 참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 점령 직후부터 9월 달까지 서울에 머물렀다고 하는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요. 그런데 2017년도에 12월 29일 날 정율성 유족이, 우리 정율성 선생도 국가유공자야,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해줘. 그러면 이때 2017년도가 누가 대통령인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짜들이 많이 독립유공자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북한에서 선전부장을 맡고 인민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대한민국의 유공자로 추서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보훈처에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율성이 해방 전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독립유공자로 우리는 추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기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뿔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매국노냐? 왜? 고려인으로 잡혀와서 러시아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누가 우리 고려인들이, 아주 러시아에 그 집회 갔다가 고려인들을 만났거든요. 가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그 고생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려인들이 잘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독립유공자를 추서를 해달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공산주의의 이력,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런 그 이력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117억인가를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 그 다음에 정율성이 도로, 그 다음에 그 학교, 하시는가 그 학교에 뭐 이 조각, 학교에다 큰 걸개 그림 이런 걸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쓰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논쟁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자, 그럼 저는 옳다 그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도 고향이 전라도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게 맞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 내가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사적은 위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증, 거짓 위증을 만들어 가지고 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의 자기 행적을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막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 다음에 무슨 운동도 안 했는데 운동을 했다라고 내 이름을 높이,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길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거,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인간의 이걸 갖다 우리가 세 가지 이 기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사적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사적 기록. 자, 사적 기록이란 말은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은 다윗 왕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는 사적 기록. 여러분의 학교는 학생 기록부가 있죠. 여러분의 동사무소에 가면은 포적이 있죠. 교회 오면은 교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사적인 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학교, 직장,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면은 범죄 이력서도 있습니다. 범죄 이력서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 또 이력서가 있어요. 회사에 가면은 회사 이력서가 있어요. 이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컨닝하는 애들이 학교 1등 하는 애들 봤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금 받는 사람 봤어요. 나는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1등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야, 지금 1등이 둘이 나왔어. 그러면 1등 둘 나왔으면 장학금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죠. 근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저 친구한테 양보 좀 해줘. 내가 원래 착하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 이후로 내가 그 선생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대답도 안 하고 보니까 공평하지도 않았나 봐. 부모는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린 마음에 뭐 양보해 달라니까, 나는 양보해 달라니까 양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그 선생님을 찾아본 적이 뵌 적이 없어요. 왜? 공의롭지 못했다는 게 내 마음에 다가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여러분 사시고요, 다윗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 여러분 인생도 태어나면 호적부터 올라가지고 끝까지 다 기록이 다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책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못 받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행위책은 심판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이 행위책에 기록이 됩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못 들으면 평생 여러분 성경대로 못 믿고 불행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이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어떤 것도 이기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믿니 안 믿니, 이 교회 가니 저 교회 가니 이런 짓 한다면은, 아니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이유가 없어. 신앙에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세상에는 개인 사적 기록이 있구나. 두 번째로는 영적인 면에 두 개, 하나는 행위책, 심판의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의 기록이 되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뭐고,
내가 감사할 게 뭔가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고 책들이 펴 있고 그랬어요.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서 있고 동사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제가 짧으니까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누가? 요한이 죽은 자들이 잘 기억하세요. 지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회장이나 회사원이나 이게 큰 자나 작은 자 모조리 통합되어진 표현법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이 보좌는 무슨 보좌? 심판의 보좌, 신보좌, 백보좌 혹은 심판의 보좌라고 그래요.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근데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 이 죽은 자들이 과연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성령과 분리되고 말씀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우리는 지금 산 자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죽은 자예요. 아직 교회 오지 않고 예수 믿지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는 남편,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 어떤 자예요? 네크로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따 설명하겠지만 분리된 자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예요. 교회와 분리된 자예요. 천국과 분리된 자예요. 이걸 네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이따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뭘로 인해서 죽었느냐? 허물과 죄가 뭐냐?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읽어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여기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들은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구해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들은 몰라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줄 알고 이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무지해서 그렇게 사니까 깨우쳐줘야 되고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들에게는 뭘 준다? 생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하라. 죽기 전에 부모도 전도하고 죽기 전에 형제 자매도 다 이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건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구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 왜? 예수 안 믿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지도 않는데. 이건 죽어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서 짜증, 신경질, 토닥거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운전하다가 지나가 놓고 잡히면은 내가 몰랐다고 그런 거,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품목을 적어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지어도 되겠나요? 죄는 짓지 마라. 왜? 경찰에 잡히면 뭐예요? 딱지 떼야 돼. 요즘 비싸. 비싸. 옛날에요, 내 그 친구 목사들이 차 몰고 가다 경찰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집사인데요. 반갑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들을 잡는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딱지 떼가지고 왔다고 나한테 속된 말로 시부렁거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이제 경목고 이러니까 저는 거의 입안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봐달란 소리도 하지도 않았는데 가끔 그런 충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게 경력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 경목위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다 알잖아요. 물론 그네들이 알면 목사님이 쎄 가세요 하면 좋지만 맨날 뭐 그네들이 항상 나를 봅니까? 그런 건 가능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작은 거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게 좋다. 예. 왜? 그 나 딱지를 그러면 떼준 걸 좀 감면해 준 사람은요, 아니면은 넘어간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일산세종관교회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나한테 떼달라고 이 얘기가 나와. 반드시 나와. 예.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범하지 않는 게 좋다. 믿어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두 가지. 사망에 이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절간이고 사반대 돌아다니면서 나 용서해줘도 우리 용서해다 암만 백날 천날 3000배를 절을 해도 죄사함을 못 받아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아세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을 모독을 해요? 성령을 거부해요? 성령을 해방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은요, 반드시 죽은 자들은 누구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 사망의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 거기다 부연 설명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왜? 성령으로 믿게 하는 감동을 저버리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죽은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위로되세요. 힘을 얻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안 해요.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가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요. 그럼 문제, 반론, 질문.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산 자들은 행위가 어디가 기록되느냐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행위책에 예수 믿는 사람도 기록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록된다. 쓸데기 없는 소리. 성경을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장 12절을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 이 읽을 내용이 많아서 조금 축약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죽어서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이걸 심판의 부활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자들이에요. 생명의 부활자. 이네들은 심판의 부활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몇 가지를 정리할게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기억하세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헬라어로 뭐라냐면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죽은 자, 시체, 사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시체 덩어리야.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게 이 어미가 바꿔가지고 네크로우스라고 그래요. 네크로우스.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죽은 자들, 형용사로 돼 있어요.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이제 살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생명.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랬죠? 그 군대 같은 시체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시체가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3절 읽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여기도 죽은 자들이잖아. 이 죽은 자들은 네크로우스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말씀과 분리된 사람, 영생과 분리된 사람. 해석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사망도 이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
말씀과 진리의 영생으로 분리된 자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죽은 자가 누군 줄 알겠죠? 분리된 자. 누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 그 다음에 예수와 분리된 자, 성령과 분리된 자, 말씀과 분리된 자, 그 다음에 생명과 분리된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산 자요, 죽은 자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 구주로 영접도 안 시키고, 여러분 시켜놓으면 그 목사가 뭐예요?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예요. 자, 심판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예수 불신입니다. 왜?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의 대람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에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찔리는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사야 그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에게 선견도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마음 좀 찔리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은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래야 뭘 해? 회개가 돼요. 회개한 사람은 산자예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독생자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아 벌써 심판받았다. 자, 그러면 이미 1심 선고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1심 선고가 끝났다고요. 언제 끝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서서 1심이 끝났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마태복음 25장 양, 믿지 않는 자는 염소.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여러분 그 42절 이하에 보면은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아니 이미 우리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염소처럼 고집 피우고 지 마음대로 사신 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해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다시 어게인 본, 다시 나야 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거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심판받고 교회에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심판받았는데 나는 뭐다? 양이라고요. 왜? 양이면 말씀 꼴을 주야로 먹어야 돼. 주야 큐티 하셔야 돼. 그게 진짜 양이야. 그런데 염소는 아주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주일날도 교회도 없어. 산으로 들러 그 다음에 골프하러 여행 다니고 지 마음대로 다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양이야 염소야? 확실해? 제발 염소 흉내내고 살지 마세요. 우린 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보 나 오늘 골프하러 갈 거야. 그러면 우리 염소 아니잖아. 예배 드리고 가자.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맞들리면 맨날 그런 데를 다니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양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신앙생활하죠. 양은 전형적으로 뭘 잘해? 순종을 잘해. 순종을 해. 그리고 나쁜 걸 절대 먹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꼴만 먹으려고 여러분이 성전에 오잖아요. 아멘요. 양으로 사시고. 이미 염소로 기소당한 사람은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어쨌든 이 염소도 다시 이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해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워주본하면, 어게인본하면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 이 가을에 우리는 전도해서 내 가족, 내 부모, 형제자매, 내 이웃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잘 기억하세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우리 계시록 2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세상의 기록은 조작, 이중 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행위책과 생명책은
위조, 조작, 위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위조, 조작해가지고 요즘 막 재판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이, 내 아는 목사님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그 조국 같은 놈 말이야, 예? 그 딸내미 좋은 대학 의사 만들려고 위조하고, 예? 조작하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싹 사라지더래, 싸늘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큰일 났구나. 이 교회가 이런 분위기 몰라. 그런데 역시 딱 설교 끝나고 난데 그래도 할 얘기 다 했대. 할 얘기 다 하고 끝났더니 장로님 와가지고, 조국이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조국은 우리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교회에서 바른 걸 얘기 안 하면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바른 것과 옳은 걸 얘기 안 한다면은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위조, 조작, 위증 이런 짓을 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위증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위증한 언론의 그 노조위원장이 지금 이제 구속당하고. 여러분, 이런 놈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런데 이걸 말하지 말라고요?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같은 사탄의 편입니까? 여러분이 같은 사탄의 편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대로 남아있어. 보면은요, 그런 걸 지지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예 나한테도 녹을 줄이에요. 목사님, 너무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해. 아니, 나는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한다. 예.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쁘면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가 잘못해도요, 내 부모요,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는 건, 사적인 건 뭐 내 이력서 조작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요, 이력서를 조작해서 냈다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쫓겨났어. 여러분, 이력서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조민이 의사 됐다가 조작해가지고 결국 의사 반납했잖아요. 대학 반납했잖아요. 대학은 아직 반납 안 했나요? 대학원만 반납했나요? 예. 그 아들 연세대학교, 나도 내 모교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나쁜지,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지. 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지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고치고 그러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냐면 4가지를 볼게요. 첫째,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는 뭐의 죽은 자? 죄에 대한 죽은 자. 로마서 6장 2절 꼭 기억하세요. 죽은 자는 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죄로는 우리 죽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는, 여기 산자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산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해석한 목사님은 우선 무식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못 읽었든지,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든지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로마서 3장 12절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선한 일을 못해. 예수 없이는 이렇게 와서 예배 못 드린다니까. 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좀 등급이 있어. 살기는 살았는데 맨날 병 들어가지고 빌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중간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아주 쌩쌩하고 싱싱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말씀이 말씀, 봉사는 봉사, 전도, 이렇게 생생한 교인들도 있어. 그런데 겨우 이제 걸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뭐예요? 그건 좀 기운이 다 쇠한 사람 아니겠어요? 한번 나를 잘 봐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요, 잘 믿으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 책벌을 받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 많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책들을 기록.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보강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책들이 뭐냐면 심판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록, 생명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까지요 약 한 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옛날 옛적의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얘기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갖다가 맞추면 딱 떨어져 맞아. 그러니까 설교는요 창세기를 얘기해도 신약하고 딱 맞아야 되고, 신약을 얘기를 해도 창세기 구약하고 딱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이고, 안 맞으면요 오늘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책은 자기가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력서가 아니에요. 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기록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하겠죠. 천사들을 통해서요. 자, 이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이 기록이 돼 있는 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기록한다는, 우리가 검사들이 기소를 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막 기소하려고 하니까 나 금식해, 금식해, 나 건들지 마. 그러니까 또 장관은 뭐라 그래요? 아니 사기꾼 전과자가 저 기소를 당하고 나 금식할 테니까 그런다고 기소 없어지는 겁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기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소요. 나 같으면 사내답게 지도자답게 딱 받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도 노태우도 여러분 기소 당해가지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사형 받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대통령이 또 사면해 주잖아요. 지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거 알아 여러분이? 그거 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권력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그리고 절대 기소당할 짓은 하지 마. 그런데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소당해 있어. 왜? 염소로 기소당했다니까? 그들이 지금 죽은 자로 심판 때 마지막에 올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 벌써 받은 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뭘로? 양과 염소로. 이게 일심이야, 일심. 그 최고 일심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니, 그리고 6장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모든 사람이 이게 일심이에요. 그 다음에 2심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2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보좌 심판, 이게 마지막에 3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3심. 여기서 끝나면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심까지 끝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지금도 구원해 줘. 아멘요.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부모님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고 목사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핑계도 별짓을 다 하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 앞에는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와, 진짜 멋있는 말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비록 열심히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는 심판받는 교인이 아니란 걸 우선 감사하시고, 정말로 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정말 주일 성수하시고 한 번만 조금 더 하세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더 나오면 되잖아요. 밤 예배 한 번만 더 나오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왜? 우리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 받으러 가야죠. 근데 심판 받으러 가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아멘요. 그 다음에 성경 매일 큐티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잘못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행위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개시켜란대. 근데 요즘 교회 가가지고요 농담이나 하고 장난질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뭐 성령 춤춘다고 돌아다니고, 그 회개는 언제 합니까? 아니, 말씀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야 말씀 큐티하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통해 작은 죄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모조리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건 자백하면은 용서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남의 것을 훔쳤거든 뭐하라고? 배상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삭개오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건 4배나 내가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다. 훔친 건 갚으세요. 그 다음에 땅에서 맨 거 있어요. 맨 거. 마태복음에 보면은 땅에서 맨 건 하늘에서도 매니,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푼다. 원수 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옛날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 뭐 해서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회개.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회개 안 하더라고. 참 나는 걱정스러워. 저들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천국 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녀? 제 이런 설교 듣고요, 여러분 회개하러 다른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회개한 사람 많아. 나는 시킨다고요. 왜? 진짜 회개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나 교회 옮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쓸데기 없는 소리.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잖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요즘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하고 싸움질하고 목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떠났다면 찾아가.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닭가스 한 병 사가. 그러면 뭐예요? 잡아 죽일 거예요, 때려 죽일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내가 왜 그런 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믿고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2절 있으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누가 보니?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야,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작은 자나 누구나 다 죽은 자들은 우리요 아니면은 불신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크로스 분리된 자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보좌는 신보자예요. 백보자입니다. 그 앞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자, 펴졌으니 이 책은 무슨 책? 곧 생명책이라. 예, 책들이 펴 있는 것은 행위책, 또 다른 책은 생명책.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원어를 찾아가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 죽인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도자인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33절 하나님께서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놨다가 목사님들 설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운다고 했지 않느냐? 범죄하면은 지운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 앞뒤 문맥을 보라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래 내 이름을 지워. 그리고 지웠나요? 못 지웠어요. 왜요?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렇잖아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하나님께 범죄. 그 다음에 성령을 못 오가는 게 범죄. 그런데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못 믿고 또 성령을 어떻게 내가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에 믿는 거 잘 믿지 않은 겁니다. 아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문맥을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안 읽으면은요 많은 교인들이 이 말에 지금 속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는 것만 여러분이 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범죄하면은 죄지면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성경이 두 말합니까? 구약에는 지운다고 그러고 신약에는 지운다고 그러고, 그러면 뭔가 거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 그랬어요. 이기는 게 뭐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시험 들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면 생명책 기록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을 못 지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 성경을 통해 답을 배우다.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봐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나니.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도 예수님도 범죄할 수 없는 건 씨가 있기 때문에 나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뭐죠?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으로 우리 거듭났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믿어서 신앙이 시원찮고 좀 별변찮은 것 뿐이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이미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됐다는 것도 왜 이미 됐다는 거 원어에 내가 나중에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은 생명책에는 언제 기록해요?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성도는 행위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논쟁이야. 이게 논쟁이요. 자, 그러면 저는 행위책이 없다고 봐요. 왜 없다고 봐냐? 성경에 있다 없다로 딱 얘기 안 했어.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예수님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나 자는 보내신 이 누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자, 이미 영생을 내가 얻었어.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건 완료형이에요.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상태.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 사람은 요한일서 4장으로 가야 돼. 그는 나간 자는 그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리라 하죠. 여러분 왜 그런 빌미를 줍니까? 왜 이긴 자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요. 여러분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아니 여기서 모든 문제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해결됐는데 뭐 유명한 목사요? 능력 있는 목사요? 그런데 없어. 그런 목사 없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큐티하면서 기억나는 거 회개하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거 안 된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에 찔러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옳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에게 어떻게 한때 용서해 주는 거,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잘못할 때마다 항상 사과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 너희가 낮게로 돌아오면 너희 죄를 뭐같이? 안개같이 사라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 허물을 도말이 뭔지 아세요? 페인트 칠해주는, 페인트 칠, 안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뭐 해야 돼? 한 주간에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고, 한 주간에 잘못된 걸 고치고 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 고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재밌게 떠들고 놀고 이벤트 하다가 가가지고 언제 회개는 언제 할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이 오더라도 회개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다른 거 없어. 목사라고 들어가느냐, 장로라고 들어가느냐, 누구라고 들어가느냐, 들어간 거 없어.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런데 생명책에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긴 자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막 심판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내가 입증을 나중에 그건 해드릴게요. 자, 우선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떤 자? 죽은 자들이더라.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 심판받아.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 분리된 자. 누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 교회와 분리된 자, 말씀과 분리된 자, 그 다음에 영생과 분리된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부르잖아. 예수는 내 구주를 고백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은 자는 아닌 것 같다. 죽은 자는. 그래서 산자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마지막 계시록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유다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어도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믿은 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렇게 들통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 이제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산 자입니다. 아버지, 죽은 자는 행위책이 있지만 우리는 행위책이 없게 예배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주야로 말씀 규태하며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하여 행위책이 없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오직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늘의 상급책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신앙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보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